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가복음 산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종목도 있고 아쉽게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나 아쉽게 따지 못한 선수라도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인터뷰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의 끝없는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훨씬 오랜 시간부터 힘든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입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나쁘끄러운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임박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1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 예수님께 요구할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충격적이고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 있냐면 제자들이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한 어떠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이 당위성이 자신들이 주님의 영광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나 도대체 그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크고 작은 많은 것을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으나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는 마음,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한다는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공통점은 먼저 믿음을 얻은 것 뿐이지, 순서만 빨랐던 것 뿐이지, 누구나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끝이 없이 그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요구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였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을 의미하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물어보시길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가 받는 죽음의 세례를 너희도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지한 믿음으로 고백하길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받으셔서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는 누구든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의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다른 이름,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둥과 같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강함의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오늘의 이 사건을 두고 마음 깊은 곳에 아마 두고 있었을 거예요. 두고 회개하며 눈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밤을 날마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린 것을 후회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끝내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자신들은 차지하지 못했고 2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렸던 그런 모습을 아마 야고보는 두고두고 죄송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하나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생각하던 그러한 마음은 사라졌으며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꺼이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님을 맡기실 만큼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특별히 대하셨는지 그 제자였다는 것을 아마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얼마나 회개하였을지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머님은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대못을 이미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았나, 그러한 회개와 부끄러운 모습,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켰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들은 영적인 무지함, 연약한 믿음으로 실패하듯한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내가 알던 정교수가 맞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생명,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로 이 믿음의 정말 그 성공적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동역자분들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자리, 특별히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입술만 아닌 모든 것을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연약한 믿음의 상황에서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말로 주님을 알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삶의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달라도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한 주일의 이 금요일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돌아볼 때 어느 거 하나 마음 편히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로도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회가 준비된 계획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